2장 전체를 관찰해 보면 총 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인데요. 이 가운데 5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6개 이야기로 구성되죠. 주인공은 사무엘과 엘리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25절과 26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또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제 이 엘리의 집안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보면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보는 컬링 게임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컬링 게임은 서로 상대방의 돌들을 밀어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던진 돌을 상대방이 밀어내지 못하도록 돌을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프리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얼음땡이죠. 꼼짝마, 이거 건드리면 니 죽어. 이게 그 얼음땡. 아마 그들은 그것을 프리즈라고 하는 기분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컬링 게임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나의 기도가 먼저 던져져요. 그러자 엘리의 이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또 돌을 던져 한나의 기도를 밀어냅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다 놔두고 매달 옷을 지어다 입히는 그 돌을 뚝 던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또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어떤 여성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로 또 어린 사무엘을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7절과 28절에 25절과 26절에 이게 붙죠. 엘리의 어설픈 훈계와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잘한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는 것을 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제 그 게임의 공격권은 엘리가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즈가 됐으니, 얼음땡이 됐으니 여기에서 사무엘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격권을 갖고 있는 이 엘리가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바란 대로 사무엘에게 돌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니면 다행스럽게 엘리 집안의 돌이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돌, 바로 그들은 사무엘. 그래서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며, 엘리의 가문과 엘리의 아들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엘리 집안에서 거둡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무엘에게로 넘어가죠. 자, 우리는 늘 이 세상과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죠. 어떤 때는 내가 세상을 밀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이 나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밀어낼 때는 정말 신앙 가진 그 든든함, 기쁨, 환호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다가, 세상이 우리를 밀어낼 때는 우리는 또 만신창이가 돼서 지치고 쓰러지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밀어내고 밀림을 당할 때는 그나마 다음 기회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과 우리가 프리즈 됐을 때,
세상과 우리가 맞붙었을 때, 세상과 우리가 딱 붙어서 도대체 떨어지지 않을 때,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엘리와 그 아들들과 사무엘이 딱 붙듯이 세상과 우리가 딱 붙었을 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날렵하게 세상을 발라내야 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밀어내야 하는데, 이게 실력이 없어서 우리는 내 돌을 밀어내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서로 독립된 돌로 공격하고 공격을 받을 때는 편합니다. 다시 몸을 만들어서 공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붙었을 때, 두 개의 돌이 붙었을 때 공격하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듯이, 그렇게 힘들듯이 우리가 세상과 붙었을 때 이것을 떼어내기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떼어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놔두고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어떻게든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든 핥히고 떨어져 나가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모습 가운데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신창이 된 여러분들 가운데 겨우겨우 세상의 돌을 떨쳐냈는데, 그 세상의 돌을 떨쳐내는 동안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굉장히 복잡스럽게, 고통스럽게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그 모습,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날렵하게 세상과 내가 붙어 있을 때 세상을 떨쳐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딱 붙었는데, 25절과 26절에 딱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날렵하게 이것들을 잘라낼 수 있을까?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들을 잡을 때 그 짐승들의 심줄을 발라내고 근육을 발라내고 콩팥을 발라내고 심장을 발라낼 때 어떻게 하면 날렵하게 발라낼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로 관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 한 절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함과 단순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란 말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엉망진창 속에 하나님 앞에 나쁘고로운 일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아주 단순하면 그 단순함 속에는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별로 없는 당당함, 깨끗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먹고, 뛰어놀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뛰어놀고, 잡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일어나서 놀고, 밥 먹고, 자고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가를 잔머리 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잔머리를 굴리기 위하여 또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졌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나한테 패배한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안갚음도 해야 될 것이고,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함과 단순한 삶을 비교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다면 단순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라는 메시지를 이 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함이란 뭘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버텀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과 프리즈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얼음땡 하지 말고, 세상 사람과 연합하고 세상 사람들과 프리즈하지 말고, 하나님과 프리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얼음땡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사무엘이 살았던 삶이요 곧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일 겁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 그리고 아들들이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인가요? 회막문이 처음 등장한 곳은 모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죠. 이때 회막에 들어간 모세를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막습니다. 구름 기둥 막은 그 회막문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장막에서, 각각의 텐트에서, 광야의 텐트에서, 자기의 집에서 회막문으로 들어간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하는 기대와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자기가 앉은 그곳에서, 그 장막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회막을 지키는 수문장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수문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지키며 아무도 못 들어오게 경호원 역할을 하며 수문장 역할을 하며 오직 모세만이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문을 지키죠. 회막문에 들어간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했습니다.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이 강대상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망각을 하면 어디서든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을 기억해 보십시오. 클린턴이 대통령의 본분을 잊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기의 비서 린스케라는 여성을 성추행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집무실에서 이런 일을 꺼리낌 없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본분을 잃어버리자 미국의 변호사를 자기 집무실로 끌어들여 자기의 사적인 대화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어디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정도로 이 종교 권력이 무섭단 말입니다. 이 종교 권력이 성폭행의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꼼짝마,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으며 입에서 입으로 소문만 퍼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커밍아웃의 역사는 1994년으로 올라갑니다. 1994년에
서울대학의 신씨라고 하는 신씨성을 가진 모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폭행해서 그 대학원생 조교가 세상에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여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남자들의 권위, 남자들의 횡포, 남자들의 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1994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깨어있는 여성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24년입니다. 24년, 25년 만에 지금 본물터시 터집니다.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막론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이런 막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유명한 시인, 유명한 연출가, 배우,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연일 언론에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계입니다. 오늘 이 22절과 흡사합니다. 구약시대의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교회 안에서 성폭행의 역사는 대단히 깊다는 말입니다. 단테의 신곡, 보카체의 데카메론, 이런 책들을 보면 끔찍하죠. 캐톨릭 신부들이 수녀들을 성폭행하는 것이 낱낱이 등록됩니다. 어느 수녀원을 파봤더니 그 수녀원의 지하실에는 수많은 낙태 흔적들이 막 넘쳤다는 거잖아요. 그 수녀들을 아프게 했던 가해자들은 누구였나? 그들은 캐톨릭 신부들이었다고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가들은 소설을 통하여 고발합니다. 중세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있을 텐데 조용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종교계가 너무나 깨끗해서 절대로 이런 일을 성직자들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종교계가 조용하다면 종교계는 언론보다, 연극보다, 문학계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굳어있고 더 강하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명석이라는 JMS의 그 사이비 교주가 출소를 했습니다. 여성 신도 4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그 대가로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근거는 끊임없이 나는 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외친 결과였습니다. 전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때에 종교계가 조용한 이유는 바로 그런 종교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압 속에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픔을 같이 나눠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심판대에 올려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아웃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의 아둔한 영성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성소가 있는 실로에 항상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막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 엘리는 눈으로 목격하든지 아니면 직접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소문을 듣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의 본분을 잊고 일탈을 했다면 아버지 엘리는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게을렀고 무기력했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직접 목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목격하고 잡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의 집무실은 회막입니다. 그 자기의 집무실에 앉아 있어야 할 이 엘리는 지금 어디가 있었을까? 이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이지,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치기가 아니고,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노예가 아니고 총회가 아니라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인 거죠. 만일 목사가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예리함이 무뎌질 것이고, 급기야 이 엘리와 엘리 아들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받아 적어 그것을 근거로 시험을 치러 좋은 성적을 얻어낼 것입니다. 만약 엘리와 그 엘리 아들처럼 직무유기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학생은 점수를 좋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곁길로 누구를 통하여 듣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식을 늘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식을 향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곁길로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책임에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육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부모, 책임지는 부모, 특히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더 엄중하게 져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하여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버지 A가 더 많습니다. 이 엘리의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다 니들이 잘못했다고 그 책임을 아들들에게 떠넘깁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학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만 성경에서는 남성이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여성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고 남성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무력한 아버지였고 겨우 말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뻔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웃시키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엘리가 겨우 해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 화해를 시킬 수 있겠으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누가 중보를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안타깝게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제사장에 위치해서 이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을 끌어들여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훈계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부모가 권면하고 징계를 해도 그 아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아들을 끌고 장로들에게 나가라 명령입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끌려온 아들들에 대한 잘못을 말하라. 방탕했다면 방탕한 것을 말하라. 술 취했다면 술 취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을 처형하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끌고 장로들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장로들 앞에 나가 내 아들이 회막문에서 여성을 성폭행했어요. 이 아들을 돌팔매로 죽이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엘리는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25절 맨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섭니다. 그럼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그리고 홈리아스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아이가 망나니가 되었을 때 너가 못 지키면, 너가 그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훈계를 하지 못하면 내가 아마 하나님은 엘리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며 그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불성실함, 그리고 사무엘의 성실함, 그것들을 대조시켜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고 불성실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물론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의미는 없을까? 있습니다. 성실과 불성실을 대조해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제사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등극한다입니다. 명확하게 하면 잘못된 제사를 청산하고 올바른 새로운 제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출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누가 만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사무엘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뿌리를 소개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무엘의 족보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 레위 지파였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그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올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로 태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원리 속에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의 어렸을 때 모습. 아이 예수는 점점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을 받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이 훗날 예수에게 적용된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직무유기를 하고 내 본분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처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누워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면, 회사 일이 바빠서 여기에 못 나온다면 그것이야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질 않고 누군가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내가 너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갈아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세요. 산 제사입니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웃시켰습니다. 소명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새롭게 갱신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무엘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이제 날씨도 풀렸습니다. 혹한의 겨울 속에 수예배 지키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것을 저는 짐작합니다. 이제 날씨도 풀렸으니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TV에 앉아서 드라마에 입을 벌리고 있다면 제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카만 후배,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가 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안수입사가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이 봤던 바로 그 사람을 올려 우리 신림교회 귀한 기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갱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게을름을 유지해 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말 많이들 인용하고 있고 그 인용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으나 혹시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의 자리가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작동되지 않고 또한 회막문에서 딴짓하지 않고 참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